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이 편지를 쓰시는 분은 이제 시몬 베드로, 자기의 본명도 얘기하고 또 예수님이 지어주신 이름도 여기서 밝히고 있지요. 시몬 베드로. 사도 베드로가 쓴 편지입니다. 그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은 이제 흩어져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에요. 이 편지를 쓸 당시는 이제 사도 바울이 순교를 했을 때쯤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추후 주님 오신 후에 한 62년경 네로가 막 이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여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 목베어 죽였고, 계속해서 이제 기독교인들을, 유대인들도 때로는 핍박도 하면서,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은 이제 막 처형하고 매달아 죽이는,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이런 일을 할 때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자기가 잡혀서 순교할 것을 알아요. 1장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압니다. 장막이란 육체를 말하니까 자기의 몸을 곧 이제 떠날 것을 본인이 알아요. 주님이 이제 지시를 해주신 거죠. 이와 같은 상황이어서 자기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사람들이 다 이제 핍박 중에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이제 격려하고자 이 편지를 쓴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경고할 일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크게 보면 한 4가지 정도를 그의 마지막 편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모두가 참여하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1장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장 4절부터 7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여기서 보면은 사도가 이제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기업을 우리로 이렇게 하나님이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을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 이거예요. 천국을 우리가 상속하게 되었다라는 거지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 믿는 백성다운 신성한 성품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금방 읽었던 4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덕을이라고 말하지요. 믿음을 우리가 지금 다 보배로운 믿음을 갖고 있다고, 나도 마찬가지로 너희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서 기업을 얻게 되었는데, 단지 믿음만 갖는 것에 그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덕의 지식을, 더 예수님을 알아가라는 거죠. 또 지식의 절제를, 세상에 대한 여러 가지 욕망, 하고 싶은 육신의 어떤 소욕들을 다 이루고자 하는 이런 여러 가지의 야망, 이런 것들을 절제하고, 절제의 인내를 이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여러 핍박 중에 여전히 믿음을 굳건히 가지는 절제를, 이 믿음,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하나님을 닮은 그와 같은 모습을, 경건에 믿는 형제우애를, 믿는 형제들끼리 서로 우애하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믿지 않는 모든 세상 사람들까지도 포용하고 사랑하는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들이 이제 신성한 하나님의 성품인데, 이런 것들을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열매를 우리가 많이 맺어 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우리 구원을 더 굳게 하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열매가 없으면 멀리 바라보지 못하고 이렇게 영적인 눈이 어둡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다운 그런 열매를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많이 맺어갈 때, 천국에 들어갔을 때 천국 시민으로서의 분명한 그와 같은 은혜에 참여하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또 그분의 강림하심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을 가져라라고 사도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1장 16절 17절 읽을까요? 1장 16절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사도가 이제 앞서서 여러 차례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제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가기 전에 내가 너희로 생각나게 하기를 원한다 하면서 상기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변화산상의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상기시키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예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던 것 같아요. 주님이 다시 강림하신다. 이것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는 자기가 직접 눈으로 보았던 우리 주님의 변화산상의 호련히 변화되는 모습, 분명히 육신의 모습의 예수님이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자기들은 자다가 깨어났더니 얼굴이 해와 같이 환히 빛나고 옷이 그렇게 빨래하는 자가 희귀할 수 없을 만큼 옷도 막 번쩍번쩍 빛나는 모습으로 변화된 예수의 영광을 자기 눈으로 막 목도를 했거든요. 이건 분명한 사실이었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그 구름이 싹 다가오면서 구름 속에서 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에게 보낼 테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만약 그 말 듣지 않으면 멸망하리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대언하는데 바로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직접 이제 자기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영광, 이것은 분명한 일이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강림하신다라는 것은 더 분명한 약속의 말씀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미 선지자들이 다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 선지자들이 예언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한 말이기 때문에 틀림없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어서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좀 의심하는 자들이 생긴 것 같아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과연 존재는 하나? 그분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 맞나? 그분이 과연 영광스러운 사람인가? 그냥 보통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 아니다. 나는 직접 보았다. 직접 하나님이 예수님을 증언했다. 이걸 이제 사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지극히 크신 영광을 가지신 분이다. 애초부터 그러니까 본래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던 분이다라는 사도들의 증언 그대로를 우리는 받고 그분이 때가 되면 강림하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도 확고히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는 이제 이단의 발발이 더 심해질 것이다. 이것을 이제 사도가 견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이제 구약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잖아요. 예레미야라든지 뭐 이때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엄청 일어나거든요. 예수겔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나라가 어지럽고 이제 유다 나라가 어지러울 때죠. 그때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예언을 했었던 말씀처럼 예수님이 승천하신 직후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민족 전체가 막 흔들리거든요. 유대 민족 전체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바르 코아흐라는 그런 어떤 거짓 선지자 같은 경우는 추후 160한 그 정도의 이제 반란을 이렇게 한 3년 정도를 유대인들을 이제 또 소동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승천하신 후에 40년 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고 멸망을 했잖아요. 그래도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또 있었던 건데 바로 코아흐라고 하는 이 이제 유대인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완전히 이제 소탕이 돼버려요. 그와 함께 또 유대인들이 엄청 반란을 일으키거든요. 로마를 대항해서 이제 동정 같은 경우도 만들어가지고 포도나무 같은 거라 형상이 담겨 있는 유대인 독립에 관한 그와 같은 기념하는 주화를 내서 한 3년 내지 4년을 버텨요. 그러다가 완전히 이제 죽임을 당하고 유대인은 어떤 세력이 완전히 소멸돼 버려요. 그때도 그 거짓 선지자예요.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은 늘 일어나는데 사도 베드로가 그때 이 사역을 할 그 당시에도 이미 일어나서 활동을 하고 있고 사도 요한도 말을 하잖아요. 너희 가운데 이미 적그리스도가 수가 오리라 하는 말씀을 들었으나 너희 가운데 이미 왔다 하면서 요한일서도 말하잖아요. 비단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단과 사이비가 출몰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 사도 베드로가 이제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을 여러 군데를 말을 해요. 예를 들면 2절에 보면 호색한다 그래서 호색. 그러니까 음란하다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이 거의 다 음란해요. 14절에도 음심의 가득한 눈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18절에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가운데 유혹한다. 육체의 타락을 거짓 영이 다 타락을 시키거든요. 불교의 영이라든지 무속의 영이라든지 대부분 음란해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 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도 꼭 음란의 열매를 맺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제 탐심이 있어요. 3절에 보면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놓는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결국은 목적이 뭐냐면 돈을 다 빼앗아가려고 해요. 그게 악한 영이 하는 그 속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탐심을 가지고 있어요. 다 자기 배를 채우고 사람들의 주머니를 털고 그렇게 하는 일이 이단의 대체로의 모습이지. 또 교만하고 그리고 대적을 하고 비방을 해요. 하나님 세운 권위자들을 모욕을 하고 대적을 해요. 주님마저도 뭐 대적을 하고 그렇게 하지. 10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에 따라 자기 자랑이 굉장히 많아요. 18절에도 그들이 허탄한 자랑을 한다. 자기 자랑, 자기의 대단한 영적 권능을 자랑하고 주님의 권능을 자랑하지 않지. 이와 같은 일을 하지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대체로 이제 또 방탕하고요. 사람들을 다 방탕하게 이렇게 이끌어가고 13절에도 보면 방탕해요. 이런 일들이 이제 거짓 선지자들의 대부분의 특징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죠. 뭐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김기동, 또 이재로, 또 신천지 이단 다 그런 일들이 허다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일어나는 일들이 언제나 성경이 약속된 견고한 말씀대로 일어나는구나. 이상하다 하면서 막 쫓아다니고 알아보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이런 일들은 앞으로도 또 일어날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말씀대로 이런 일들이 있구나 하고는 우리 스스로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더욱 창념을 하고 기도하면서 이런 증거들을 통해서 분별하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또 그런 일에 빠진 사람들을 경고하여서 불가운데서 건져내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 가지는 마지막 이제 3장 부분에서 말씀하는 것은 주님의 재림이 더디다고 해서 방심하거나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3장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3장 8절 9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 승천하신 지가 한 30년 정도 지난 때예요. 그때 초대교회는 열광적인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도 아주 사도 바울이 전도했을 때에 그들이 다 뜨거워져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조금 이제 그때 당시에 그렇게 열정이 있는데 로마 제국으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말로 당할 수 없는 죽임과 그리고 체포와 투옥과 여러 가지 재산을 빼앗기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이런 핍박을 당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지금 안 오시면 언제 오십니까 하면서 간절한 매달림을 갖는가 동시에 주님이 오시는 것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생각들이 이제 퍼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재림하신다라는 말씀에 대한 의심이 생겨서 주님이 오신다는 말이 맞는 말인가? 혹은 이미 지나갔다. 이런 말들도 있어요. 하도 기다리다 보니까 이미 예수님은 보이지 않게 지상에 재림했다. 이런 이제 이단들도 많잖아요.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말하고. 그래서 이와 같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를 접어버리거나 의심하는 일들이 생기거든요. 주님 오신다고 말씀하셨던 이제 승천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다린 지가 2000년이 지났어요. 왜 지금도 안 오시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예 기대감이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그거 아니고 왜 늦게 오시느냐?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 라는 거지. 하나님이 정한 구원의 숫자가 있는데 이방인의 수가 차고 또 그의 유대인의 형제들의 구원의 수가 또 차기를 기다린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숫자가 차기까지 우리 주님이 기다리시는 거죠. 만약 우리 주님이 기다리지 않았다면 우리가 태어나지는 않았을 것이고 또 태어난 이후에 우리가 바로 우리 주님 오셨다면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사실은 또 세상의 종말을 맞았을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더디 오신 것이 우리에게는 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좀 더디 오셔야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또 그래도 주를 위해서 좀 일을 하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도 받고 또 우리 마음과 생각을 좀 이렇게 단장하면서 맞이해야지 전혀 또 바로 오신다고 한다면 급할 것 같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 그런 면에서 우리 주님이 좀 더디 오실 수 있는 것이 감사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좀 주님 맞이하기 위해서 정과 흠없이 주님을 맞이할 것을 준비하는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대감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주님 오실 것이다. 언제라도 오실 때 주님 맞이하고자 하는 준비하는 기대감을 갖고 주님을 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라. 이렇게 사도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핍박의 시대가 고조될 때, 핍박이 고조될 때에 사도는 다시 한번 우리가 신성한 성품을 더 갖기를 힘쓰고 있어요. 믿음만 아니라 믿음 외에 하늘나라의 시민다운 성품을 갖자. 주님의 강림은 분명하고 그분의 영광은 찬란한 것을 믿어라. 사도 베드로가 특별히 이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기가 이것을 다시 한 변호사의 모습을 직접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보다는 성경이 더 풍성하게 나와 있으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덜 상기해야 되겠죠. 또 한 가지는 거짓 선지자, 이단, 사이비가 일어나고 있다. 이것을 이상히 할 것은 전혀 없다.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분별하고 깨어 있어야 되고
그 열매로 무화과 나무를 알아서 일체 물리치고 우리는 신앙의 정도로 힘써 걸어가야 되겠고 주님이 곧 오실 것입니다. 다만 기회를 주시는 것은 우리와 또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 건져내고 우리도 주님 맞을 신부로서의 단장하는 기회를 얻음을 기억하고 더 주님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